안녕하십니까, 도반 여러분. 오늘도 불교의 숨결을 따라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는 신라 불교의 두 거목,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함께 먼 길을 떠났지만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의상대사는 험난한 길을 끝까지 걸어 당나라로 향했고, 원효대사는 한밤중에 깨달음을 통해 모든 진리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길은 서로 달랐을 뿐 진리를 향한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의상대사가 한결같은 신심으로 화엄의 길을 걸었다면, 원효대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며 불교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특히 원효대사가 노래했던 무예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라야 한 길에서 생사의 바다를 건넌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걸립니다. 돈에 걸리고, 명예에 걸리고, 사람의 말에 걸리고, 지나간 기억에 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에 걸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걸림을 하나씩 없애면서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걸림이 생겨나는 그 마음을 바로 보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며 어디에 있든 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의상은 먼 길을 걸었고, 원효는 백성들의 삶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가정에서 한 걸음, 일터에서 한 걸음, 힘겨운 관계 속에서 한 걸음, 그리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고요한 순간에도 한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수행입니다. 오늘의 법문을 통해 원효와 의상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진리를 삶으로 옮기는 사람, 그리고 걸림을 내려놓고 생사의 길을 건너가는 사람이 되기를 발언해 봅니다. 불교의 숨결은 먼 산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는 이 순간, 한 생각을 내려놓는 그 순간,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순간, 그리고 다시 일어나 바른 길을 걷는 그 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살아 숨쉽니다. 오늘도 그 숨결을 따라 우리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골바가지의 물에서 무예의 길까지. 신라의 어느 밤,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는 당나라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낯선 길은 어둡고 험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걸은 끝에 몸을 누일 곳을 찾다가 어느 굴 속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원효는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 손을 더듬어 물이 담긴 그릇을 찾았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참 고맙구나. 그 물을 마신 원효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마셨던 물이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 해골바가지의 고인 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원효는 자신도 모르게 토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원효의 마음속에서 큰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는 그렇게 달고 시원했던 물이 오늘은 왜 이렇게 더러운가? 물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물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원효는 그 자리에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깨끗하다, 더럽다. 좋다, 싫다. 즐겁다, 괴롭다. 이 모든 분별이 바깥의 대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효는 당나라 유학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의상대사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생기니 모든 것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니 모든 것이 사라지는구나. 진리를 찾기 위해 굳이 먼 곳으로 갈 필요가 있겠는가? 두 사람은 여기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의상대사는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 당나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원효는 신라로 돌아와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원효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승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머리를 기르고 스스로를 낮추어 소성거사, 복성거사라 부르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때로는 광대들과 함께 어울리고 바가지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속에는 깊은 불교의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체 무해인, 일도 출생사.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라야 한 길에서 생사의 바다를 건넌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어려운 경전의 문장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래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가지를 두드리는 소리는 귀에 들어왔고 쉬운 노랫말은 마음에 남았습니다. 원효는 그렇게 불교를 산속에서 마을로, 경전에서 삶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불교의 숨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사람에게서 멀어질수록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온전한 가르침이 됩니다. 의상은 험난한 길을 걸으며 화엄의 법을 세웠고 원효는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 화엄의 정신을 삶의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두 사람의 길은 달랐지만 결국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생의 마음을 깨우고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참을 수 없었던 일이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미웠던 사람이 오늘은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절망처럼 보였던 일이 오늘은 나를 성장시킨 인연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세상이 모두 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세상을 내 마음에 맞게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분별을 바로 보는 일입니다. 해골바가지의 물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괴로워하는 것은 정말 세상 때문인가?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 때문인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도 조금씩 무해의 길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걸림이 하나 줄어들 때마다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집착이 하나 내려놓일 때마다 생사의 길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불교의 숨결이 시작됩니다. 험난한 길을 함께 걸은 원효와 의상,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 신라의 두 젊은 승려, 원효와 의상은 같은 꿈을 품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꿈은 단순히 먼 나라를 구경하기 위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배우고 그 가르침의 참뜻을 깨닫기 위해 당나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넓은 길이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험한 산길과 거친 들판, 낯선 사람들과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기다려 주었고, 한 사람이 길을 잃으면 함께 길을 찾았습니다. 수행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큰 뜻을 세웁니다. 나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겠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배우겠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수행자가 되겠다. 하지만 막상 길을 걸어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가 나타납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원효와 의상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골바가지의 물.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비바람을 피해 어두운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원효는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 손을 더듬어 물이 담긴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원효는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은 너무나 시원하고 달았습니다. 참 다행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날이 밝았습니다. 원효는 자신이 물을 마셨던 그릇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해골에 고인 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원효의 마음에는 강한 구역질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는 그렇게 달고 시원했던 물이었는데 아침에는 왜 그렇게 더럽고 역겨웠을까요? 물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원효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원효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분별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그 분별도 사라집니다. 깨끗함과 더러움, 좋음과 싫음, 기쁨과 괴로움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를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원효에게 당나라로 가는 길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찾아 먼 곳으로 떠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보는 마음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것이 수행이었습니다. 원효는 유학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의상은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신라로 돌아갔고, 한 사람은 당나라로 향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참 묘한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끝까지 같은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길의 모양이 아니라 그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원효와 의상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부처님의 진리를 향한 큰 서원이 있었습니다. 일본 고산사에 남아있는 한 장면. 오늘날 일본 교토의 고산사에는 화엄연기라는 그림 두루마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화엄의 인연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그림과 글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효와 의상이 함께 길을 떠났다가 헤어지는 모습도 그려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에도 두 사람의 이별 장면이 그림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는 순간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수행이 끝나고 다른 사람의 수행이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상은 당나라로 가서 화엄의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 훗날 신라로 돌아와 화엄에 큰 법맥을 세웠습니다. 원효는 신라에 남아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전을 읽는 사람만이 아니라 경전을 읽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불교의 진리를 쉬운 말과 노래로 풀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별은 슬픈 이별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리를 실현하기 위한 아름다운 이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상의 신심. 여기에서 우리는 의상대사의 수행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효가 깨달음을 얻어 돌아섰을 때 의상은 자신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낯선 나라로 가야 했고, 긴 여행을 견뎌야 했으며,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심입니다. 신심은 무조건 믿는 마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진리의 길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서원을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에는 기도가 잘 됩니다. 마음도 고요합니다. 이제 수행을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지난 일이 떠오르고, 욕심이 생기고,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 수행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의상이 보여준 신심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과 길을 버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자신의 서원을 기억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원효와 의상의 이별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원효와 의상의 이야기를 가만히 바라보면 한 가지 깊은 진리가 드러납니다. 사람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산속에서 수행합니다. 누군가는 경전을 공부합니다. 누군가는 연부를 합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돌보면서 수행합니다. 또 누군가는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그 마음에 지혜와 자비가 있다면 모두 수행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원효는 깨달음을 얻은 뒤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상은 먼 길을 걸어 화엄의 법을 배웠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진리를 펼쳤고, 한 사람은 화엄의 법을 깊이 세워 후대에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길은 달랐지만 결국 한국 불교의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도 누군가와 길이 달라졌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걷던 사람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같은 꿈을 꾸었던 사람이 어느 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원효와 의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함께 걷는 인연에는 감사하고 헤어지는 인연에는 원망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 또한 불교가 가르치는 인연의 지혜입니다. 원효와 의상의 이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 길 위에서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불교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길이 다르다고 진리가 다른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걷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이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별을 만납니다. 사람과 헤어지고, 젊음과 헤어지고, 지난 날과 헤어지고, 때로는 내가 붙잡고 있던 욕심과도 헤어져야 합니다. 그 모든 이별을 원망으로만 바라본다면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그 이별을 새로운 수행의 시작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떠나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빌어주고 남은 나에게는 다시 걸어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별은 상처로만 남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인연이 됩니다. 원효와 의상이 헤어진 그 길 위에서 두 사람의 불교가 각각 피어났듯이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헤어짐 뒤에 새로운 깨달음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서원을 새겨보았으면 합니다. 인연이 함께할 때는 감사하며 걷고,
인연이 떠날 때는 집착하지 않으며 내게 주어진 길에서는 끝까지 진실하게 걷겠습니다. 그 한 걸음이 바로 불교의 순결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승려의 틀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수행자가 된 원효. 원효대사의 삶을 바라보면 참으로 독특한 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수행자라고 하면 조용한 산사에서 가사를 읽고 경전을 읽으며 좌선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원효대사의 삶은 그런 고정된 모습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원효는 어느 순간 스스로 승려라는 이름에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요석 공주와의 인연 이후 그는 자신을 더 이상 전통적인 승려의 모습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소성거사 또는 복성거사라고 낮추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효의 삶을 단순히 계율을 어긴 사람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왜 그런 삶을 선택했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원효가 내려놓은 것은 단순히 승려의 옷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사람들이 수행자에게 기대하는 겉모습과 명예까지 내려놓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원효의 수행은 새로운 방향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석공주와의 인연. 삼국유사에는 원효와 요석공주의 인연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요석공주는 왕실의 여인이었고 원효와의 인연을 통해 아들 설총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 설총입니다. 설총은 유교 경전에 밝았으며 신라의 대표적인 유학자로 평가받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불교의 위대한 고승이었던 원효의 아들이 유학의 큰 학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원효는 아들에게 자신의 길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길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리는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인연과 능력에 따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효의 넓은 사상적 시야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나는 작은 사람이다. 원효가 스스로를 소성거사라고 부른 것도 의미가 깊습니다. 소성이라는 이름에는 자신을 낮추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위대한 고승이라는 이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작은 사람, 낮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교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많이 한다. 내가 수행을 잘한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커지면 수행조차도 또 하나의 자아가 되어버립니다. 수행을 하면서도 수행 잘하는 나를 만들고, 지식을 배우면서도 지식이 많은 나를 만들고, 봉사를 하면서도 착한 일을 하는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수행이 깊어지는 것 같지만 마음속의 나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원효가 자신을 낮추어 부른 모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명예를 얻으려는 것인가? 칭찬을 얻으려는 것인가? 사람들의 존경을 얻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려는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가사냐 장삼이냐도 궁극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가입니다. 민중 속으로 들어간 수행자. 원효의 삶에서 더욱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원효는 머리를 기르고 속세를 돌아다니며 백성들과 어울렸다고 전해집니다. 때로는 당시의 놀이패와 어울려 바가지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매우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원효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어려운 한문경전의 교리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효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즐기는 노래를 통해 법을 전하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원효가 보여준 대중교화의 정신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원효가 직접 사람들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치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우물로 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 곁으로 물을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눈높이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무해의 삶. 원효의 이러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해입니다. 무해란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무해는 욕망에 끌려가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과 집착에 끌려가지 않는 자유입니다. 사람의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명예에도 집착하지 않고 천한 자리라고 해서 피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효의 무해행은 단순한 파격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효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수행자인가? 하지만 원효는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진실하게 법을 실천하고 있느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 오늘 우리는 원효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효의 삶을 그대로 흉내내려고 한다면 또 다른 형식에 갇힐 수 있습니다. 원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형식을 버리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형식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절에 가는 것도 수행입니다. 하지만 절에서 돌아온 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수행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수행입니다. 하지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한마디를 참는 것도 수행입니다. 108배를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마음속에서 조금씩 용서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염불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하지만 길에서 만난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수행입니다. 진리는 특정한 장소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순간마다 살아납니다. 원효는 바로 그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유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자유롭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돈이 많아지면 자유로울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자유로울 것 같고, 원하는 것을 모두 얻으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고 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원하고, 칭찬을 받으면 또 칭찬을 원하고, 명예를 얻으면 그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깥의 조건보다 마음의 집착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원효가 보여준 자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사람들의 평가에서 벗어나고 고정된 모습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꺼풀씩 내려놓았을 때 수행자는 비로소 넓은 세상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효가 묻는 것. 원효대사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무엇에 매여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있는가? 내가 옳다는 생각에 매여 있는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가? 돈과 명예에 매여 있는가?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에 매여 있는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반드시 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한번 화를 참는 것, 나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내려놓음이 바로 무예의 시작입니다. 원효는 승려라는 이름을 내려놓으면서 오히려 더 넓은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꽃피웠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행자는 반드시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원효가 보여준 자유로운 수행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이 줄어들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원효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를 깊이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도 작은 무예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민중 속으로 들어간 원효, 노래로 생사의 길을 열다. 원효대사의 삶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는 그가 경전 밖으로 나와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원효는 높은 법상에 올라 어려운 불교의 이치를 설명하는 데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산골 마을을 찾아가고 장터를 지나고 평범한 백성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노래와 이야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경전 속에만 있어야 하는가? 절 안에만 있어야 하는가? 수행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말 속에 있어야 하는가? 원효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백성들의 곁으로 내려간 원효. 당시 신라 사회에서 불교는 이미 국가와 왕실의 중요한 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 모두가 어려운 경전을 읽고 불교의 깊은 교리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문으로 기록된 경전은 일반 백성들에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효는 백성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때로는 바가지를 두드리며 노래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수행자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파격 속에 원효의 큰 자비가 있었습니다. 법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을 가져다 주자. 이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원효의 보살행이었습니다. 무예가에 담긴 깊은 법.
원효의 민중교화와 관련하여 전해지는 것이 바로 무예가입니다. 원효는 노래와 놀이를 통해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 노래 속에 불교의 가르침을 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전해지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무예인 일도 출생사.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라야 한 길에서 생사의 바다를 건넌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는 불교 수행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걸립니다. 돈에 걸립니다. 명예에 걸립니다. 사람의 말에 걸립니다. 과거의 기억에 걸립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도 걸립니다. 심지어 좋은 것에도 집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원효가 말하는 무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과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자유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붙잡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밀어내지 않는 마음입니다. 칭찬을 받아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자신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생사의 길을 건너는 지혜가 됩니다. 노래가 경전이 되다. 생각해보면 노래는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설명은 잊어버려도 노래의 한 구절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노래가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원효는 바로 그 힘을 불교에 활용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운 교리를 모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노래는 따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바가지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함께 웃고 함께 노래하다 보면 그 노랫말 속에 담긴 불교의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원효가 선택한 독특한 포교의 길이었습니다. 경전의 문장을 사람들의 가슴에 들어갈 수 있는 노래로 바꾸는 것.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법음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법을 전하다. 원효의 위대함은 많은 경전을 저술했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깊은 불교 사상을 공부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쉽게 풀어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을 때 지혜는 차비가 됩니다. 어려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법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괴로움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이 법문입니다. 한 사람이 분노를 내려놓게 한다면 그것이 법문입니다. 한 사람이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법문입니다. 원효는 바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과 민중의 불교. 전승에서는 원효의 활동을 통해 신라 백성들이 연불과 합장하는 불교의 모습을 더욱 널리 접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점은 원효의 불교가 얼마나 대중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불교가 특정한 계층의 지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을 위한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어야 하며, 가족을 돌보는 사람도 자신의 삶 속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효가 민중 속으로 들어간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불교는 사람을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괴로워하는 곳에 불교가 있어야 하고,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곳에 자비가 있어야 하며 사람이 길을 잃는 곳에 지혜의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원효의 정신. 오늘날에는 경전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불교에 관한 책과 영상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많아졌다고 해서 마음의 괴로움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인은 더 많은 정보 속에서 더 많은 비교와 불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원효의 정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가 사람들의 실제 삶에 닿아야 합니다. 무아가 무엇인가? 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 그 말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 무아의 실천입니다. 자비란 무엇인가? 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함부로 악담하지 않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공이 무엇인가? 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는 생각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공의 문이 조금 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원효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 하나가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생사의 길을 건너는 사람. 무예가의 가르침을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일체 무예인 일도 출생사.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 한 길에서 생사의 바다를 건넌다는 가르침입니다. 생사의 바다는 먼 곳에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바로 생사의 바다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큰 흐름뿐만 아니라 사랑했다가 헤어지고 얻었다가 잃고 기뻤다가 슬퍼지고 만났다가 떠나보내는 모든 변화가 생사의 바다입니다. 우리는 그 바다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배우면 바다를 건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파도가 없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일어나는 줄 알면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전혀 없는 삶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원효가 말한 무예의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원효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 원효가 바가지를 두드리며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화려한 법당도 없고 높은 법상도 없고 어려운 경전도 없습니다. 그저 한 수행자가 사람들 곁에 앉아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 안에 부처님의 법이 들어 있습니다. 걸리지 말아라. 탐욕에 걸리지 말고, 성냄에 걸리지 말고, 어리석음에 걸리지 말아라. 칭찬에도 걸리지 말고, 비난에도 걸리지 말아라. 붙잡을 것도 없고, 밀어낼 것도 없는 그 마음으로 생사의 길을 건너가거라. 아마 이것이 원효가 민중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법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가지를 두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방식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일이 법음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침묵하는 그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만나야 살아납니다. 원효는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경전에서 배운 진리를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불교의 숨결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한 번의 분노를 내려놓고, 한 번의 집착을 알아차리고, 한 번의 자비를 실천하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쌓이면 우리도 조금씩 무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조용한 법문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마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생사의 바다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며 그 바다를 건너는 배는 바로 지혜와 자비입니다. 이것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 노래로 법을 전했던 원효대사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는 깊은 불교의 순결입니다. 길이 달라져도 진리를 향한 마음이 하나라면 그 길은 결국 하나의 깨달음으로 만난다. 의상은 험난한 길을 끝까지 걸었고 원효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 한 사람은 법을 세우고 한 사람은 법을 삶으로 피어나게 했다. 수행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멀리 갔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었느냐이다. 어젯밤에는 달았던 물이 아침에는 더러워졌다. 물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한 것이다. 진리는 높은 법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자리에도 부처님의 법은 살아있다. 형식을 내려놓는 것이 수행의 끝이 아니라 형식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얻는 것이 수행의 기품이다.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낮출수록 마음의 문은 넓어지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을수록 지혜의 길은 열린다. 경전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구절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깊은 공부다. 원효는 어려운 법을 쉬운 노래로 바꾸었다. 지혜는 자신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는 데 쓰여야 한다.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 무해의 첫걸음이다. 생사의 바다는 파도가 사라져야 건너는 것이 아니라 파도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을 때 건너는 것이다. 사람을 교화하려 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어라. 자비는 귀에서 시작되어 마음으로 흐른다. 헤어짐은 반드시 끝이 아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길에서 자신의 서원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다. 오늘 내가 내려놓은 집착 하나, 참아낸 말 한마디, 베푼 자비 한 번이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작은 배가 된다. 서로 다른 길에서 하나의 진리를 만나다. 도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의 삶을 따라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같은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같은 진리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길이 갈라졌습니다. 의상은 험난한 길을 계속 걸어 당나라로 향했고 원효는 해골바가지의 물에서 마음의 진리를 깨닫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길은 달라졌는데 진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상은 먼 길을 걸으며 화엄의 깊은 법을 배웠고 원효는 신라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 그 법을 삶의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한 사람은 법을 깊이 세웠고 한 사람은 그 법을 사람들의 삶 속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삶을 함께 바라보면 불교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입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다면 법은 사람에게 닿기 어렵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 좋은 마음은 있어도 바른 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혜는 길을 밝혀주고 자비는 그 길을 함께 걷게 합니다. 의상의 굳건한 신심과 원효의 자유로운 실천은
서로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의 마음에서 만납니다. 해골바가지에 물이 남긴 가르침. 원효가 마신 물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밤에는 그렇게 달고 시원했던 물이 아침에는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물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너무나 큰 고통처럼 느껴졌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 작은 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어느 날 다시 바라보면 그 사람 역시 자기 나름의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욕심을 바라보고, 분노를 바라보고, 두려움을 바라보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무해의 길. 원효가 전한 무해의 가르침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체 무해인 일도 출생사.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 한 길에서 생사의 바다를 건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사의 바다를 살아갑니다.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이 집착에 끌려가지 않도록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영원히 붙잡으려 하지 않고 괴로운 일이 생겼다고 영원히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씩 무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수행, 도반 여러분, 우리에게 의상대사처럼 먼 길을 떠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원효대사처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노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수행은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가족에게 건넬 따뜻한 말 한마디.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추는 마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한 번 더 이해해 보려는 마음. 욕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용히 손을 내미는 행동. 바로 그런 작은 순간들이 수행입니다. 불교는 삶을 떠나 깨달음을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삶을 바로 바라보고 그 삶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원효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경전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웃고 노래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이 곧 법을 전해야 할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두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한 사람은 먼 길을 걸어갑니다.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의상입니다. 또 한 사람은 산길을 내려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손에는 바가지가 들려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사람은 원효입니다. 한 사람은 길을 걸었고 한 사람은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부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의 이별을 슬픈 이별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길은 달랐지만 그 길 위에서 한국 불교의 큰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길도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함께 걷던 사람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때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인연이 함께할 때는 감사하며 걷고 인연이 끝날 때는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에서 지혜를 만나고 그 길에서 자비를 만나고 그 길에서 나 자신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걷는 평범한 길도 수행의 길이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법문이 되고, 오늘 참아낸 분노 하나가 계율이 되고, 오늘 베푼 작은 나눔 하나가 보시가 되고, 오늘 내려놓은 집착 하나가 지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조금씩 불교의 삶으로 바뀌어 갑니다. 도반 여러분, 불교의 숨결은 먼 곳에서 불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는 이 순간, 한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다시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순간, 바로 그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아 숨쉽니다. 원효와 의상이 걸었던 길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었던 진리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잠시 멈추어도 좋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바른 방향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 한마디를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길이 달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걷고 있는가이다. 오늘도 지혜와 자비를 두 손에 들고 집착은 하나 내려놓고 자비는 하나 더하고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길을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수행이고 그 한 걸음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며 그 한 걸음마다 불교의 숨결이 함께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석가모니불, 서로 다른 길 하나의 법, 함께 걷던 두 사람, 어두운 밤길에서 하나의 꿈을 품었습니다. 먼 곳에 진리가 있으리라 믿으며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서로의 발걸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길 위에서 물 한 모금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달았던 물이 아침에는 해골의 고인 물이 되어 구역질을 일으켰습니다. 물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원효는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는 마음이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한 사람은 돌아섰고 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의상은 험한 길을 걸으며 화엄의 꽃을 피웠고 원효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바가지 하나 두드리며 부처님의 법을 노래했습니다. 높은 산에서도 법은 빛났고 낮은 마을에서도 법은 빛났습니다. 경전의 글자에도 법이 있었고 백성의 노래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일체 무해인, 일도 출생사, 걸림이 없는 마음이라야 생사의 바다를 건넌다고 원효는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걸려 오늘도 마음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가. 한마디 말에 걸리고 한 사람의 시선에 걸리고 지난날의 상처에 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걸립니다. 얻은 것을 붙잡고 잃은 것을 붙잡고 미워하는 마음마저 붙잡은 채 자유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물은 흐르고 구름은 지나가며 꽃은 피었다가 집니다. 붙잡지 않아도
계절은 제 길을 갑니다. 우리도 그러하리라. 만남이 오면 감사히 맞이하고 이별이 오면 원망 없이 보내며 오늘의 인연을 다하고 내일의 길을 다시 걸어가리라. 의상에 굳은 신심처럼 한 걸음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원효의 무해행처럼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으로 지혜는 깊게 자비는 넓게 발걸음은 낮게 살아가리라.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고 산 너머에도 경전 속에만도 있지 않으니 아픈 이를 바라보는 눈길 하나, 분노를 삼키는 침묵 하나, 넘어진 이를 일으키는 손길 하나, 그곳에서 부처님의 숨결은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비록 작고 평범할지라도 한 걸음마다 집착을 내려놓고 한 걸음마다 자비를 심는다면 우리의 하루도 작은 법당이 되고 우리의 마음도 연꽃 한 송이 피어나는 고요한 도량이 되리라. 원효와 의상이 떠난 길은 천년 전에 끝났지만 그들이 찾았던 진리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 길 위에 우리의 발자국 하나를 남기자. 길은 달라도 괜찮으리. 걸어가는 마음이 바르다면 세상은 달라도 괜찮으리. 지혜와 자비를 잃지 않는다면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생사의 바다를 건너 마침내 집착이 없는 그곳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이 조용한 한편의 법문이 되게 하자. 그리고 바람이 스쳐가는 어느 날 누군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자. 저 사람의 한 걸음에서 부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구나.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큰 샘이 됩니다.